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유,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말씀을 통하여 잠언서 교훈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채웠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손과 발이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부터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이 바뀌어져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면 내 말이 바꾸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내 입이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되죠. 그죠?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10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에서 나를 화를 돋우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찌르고 공격하는 말을 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답해주는 사람. 유순한 대답은 싸움 날도 싸움을 갖다가 멈추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된다. 우리 말이 자꾸 싸움닭처럼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서 자꾸 싸우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싸움의 현장에서도 내 말이 그것을 잠재우고 하평케 하는 말인지 쉽게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인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그 분쟁이 있는 장소에서도 화목하게 하고 그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사람인지 말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가면은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시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이 영적 리더들이나 상담자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때를 경험하게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내가 온 거를 준비해가지고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본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내 입을 누가 주장하여 주신다? 성령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때에 맞는 말, 가장 적절한 말로 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도 그 분쟁을 잠재우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육으로 혼으로 반응하게 되면 저렇게 가격한 말을 하게 되고 너를 격동시키는 말을 해서 그 현장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덕이 되는 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약 같은 말, 찌르는 칼 같은 말이 아니라, 그죠? 그래야 된다.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의 말을 하면 이 말씀에 우리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지혜 있는 자의 해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입을 사용할 것인가? 그는 지식을 선히 베푼데 꼭 필요한 말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 생각해보고 잠시만 성령님께 이 시간 내가 할 말을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상담하고 대하면은 여러분 말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 자기 속에 채워진 것이 미련함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지혜 없음입니까? 세상적인 것이니까 때에 맞지 않는 말들을 막 쏟아내서 오히려 상처 주고 오히려 그들을 낭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맞는 말, 필요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그래서 5785년 폐해, 우리들 입을 잘 사용하는 해. 이게 원래 한 해만 한 거 아니죠. 5780년부터 8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6년 차 듣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우리들이 입이 바꾸어져야 된다. 구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어제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뭔가 기도 현장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의 대가도 치러야 되고 예배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과 기름문과 은혜를 삼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예배 모든 현장을 내가 뛰어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투자가 있을 때 내가 바꿔지겠죠. 절대 구로 말로 되지 않거든요. 내 말이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는가? 나는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러서 때에 맞는 말, 꼭 필요한 말, 양약 같은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고 찌르는 칼 같은 말로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내가 종종 여러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할 때는 또 말을 조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는 말이 포악한 사람들 있거든요. 가격한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전화를 통해서 말할 때나 안 보인다고 카톡이나 문자를 하면서 여러분 쏟아낸 그 문자도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겸손한 말로 온유한 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가 보지 않는다고 막 함부로 말하는 문자나 전화는 한 적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화도 말이고 안 보지만, 그죠? 여러분 카톡이나 여러분 문자도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말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글인지 미련한 자의 글인지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한번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계신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하고 어떤 문자로 공격적으로 대적하고 함부로 막 쏘아붙이는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것도 누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악인이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선인이 하는 것도 보고 계신데, 악인들은 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보응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쌓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인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말로 저 사람이 지혜자 때에 만남을 해서 누군가를 일하고 살리고 있구나, 상 주시려고 계수하시겠죠. 감찰하시겠죠. 그죠? 우리 시편 말씀에서 33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다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그가 거하시는 그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 굽어 살피신다. 지금 이 나라에 새 정부가 출발했는데 저 생보정부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칭함받고 교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예배자들도 주일날 예배드릴 때 모습도 보고 계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신다. 특별히 오늘 말하면 말을 다 보고 계신다. 선악간에 행한 말과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기다리시고 다 재어서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상 줄 사람은 상 주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오늘 특별히 15장 1절 2절 이렇게 말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을 3절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다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말이 좀 달라지겠죠.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막 부부 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A라는 가정에. 근데 그날 신방 결정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11시에 여러분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 세워놓고는 싸움 안 할 거잖아요. 담임 목사 보내고 나서는 또 2차 대전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담임 목사가 있는 시간만큼은 안 싸울 거잖아요. 이제 그 임재의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그죠?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모든 곳에 함께 가시고 내 모든 행위와 말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적시로 회개로 그것을 없애고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4절입니다. 온순한 해. 지금 1절, 2절도 말이었고 3절도 말이었어요. 그죠? 온순한 해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약 같은 말.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순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양약 같은 보약 같은 말로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는가? 그러나 패역한 마음은 패역한 나쁜 말이 솟아나겠죠. 칼처럼 찌르는 말이 나오겠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자, 오늘 나의 해는 온순한 해인지 지혜 있는 자의 해인지 유순한 대답인지
가격한 말인지 미련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폐의해 5785년 우리들의 입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9편 1절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뭔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앞에 있어. 막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러나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재갈을 입에 물려서 침묵하겠다는 그 결단. 그럼 누구에게 그 원수의 모든 행위를 맡기겠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아베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지금 1절, 2절, 3절, 4절도 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말 잘 사용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 친절한 말을 해야 된다. 가격한 말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이런 훈계와 가르침을 업신 여기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것을 주의를 주고 경계를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설기론자고 지혜론자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 말씀은 앞에 13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를 것이다. 털으라고 말씀부터, 하나님은 항상 사건과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그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를 받아들인 자는, 겸손하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경받는 위치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듣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잘 듣는 것, 듣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의인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꿈뻑 죽으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고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것들이 쌓이겠죠. 많은 보물이 쌓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쌓인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선택해서 살면 결과가 어떤 것인가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그대로 살아낸 지혜로운 사람, 그대로 살아낸 의인의 삶, 그대로 나오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대로 살아낸 의인의 삶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 쌓인다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축복들이 그 가정에 주렁주렁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집에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들은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최종적으로는 지옥 심판이 예약된 것이 그들이 소득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막 지옥이란 말이 실감도 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제 낮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끊는 방법이 있다. 회개로 끊어야 된다.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필요한 곳곳마다 예수 보혈을 그 지역에 뿌리고 그 건물에 뿌리고 그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은 악한 계획들은, 붉은 용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 도시에도 하나님 주신 보물들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나는 그런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사람 집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어떤 겉면이나 훈계를 없인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나는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막 버티고 안 가려고 막 이렇게 손을 넣어재면서 나는 아니라라고 외치는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능력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초청해 줘가지고 우리가 뭔가 부어주고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누가 겉면에서 따라 나오실지라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축복의 장소로 인도한 최고로 내가 받은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대학교 선배가 후배를 한번 데리고 그 뒷골목에 데려갔다고. 이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냥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건성으로만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너 일마 이런 거 같으면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네가 다니는 교회 데리고 다녀야지 너 왜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서 막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건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사람 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남편 신랑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났거나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면 최고의 배우자를 얻은 것이라고. 그것이 복인 줄 깨닫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거거든요. 의인의 집에 가면은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많은 보물을 있게 한대요.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제약들로 쌓고 쌓다가 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 또 말에 대한 데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하는 거겠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전하겠죠.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자로 내가 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 지식을 전하고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지식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다가 천국 입성하게 하는 것.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가면은 순교자다가 1등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2등 상급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2등 상급은 받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 2등 상 받을 일을 우리가 결리하고 있다.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갖지 못한다. 로켄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수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진짜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열매는 영혼 추수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막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해서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영혼을 찾아서 저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 끝나면은 서울 한양대병원에 가서 또 그 친구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 이제 시한분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이 저는 불쌍하기 때문에.
그죠?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갈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 한양대병원에 가서 같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도 듣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오늘 진주까지 또 데리고 가면서 차로 모시고 가면서 그 순간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회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고 다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내 기도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네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 그럼 이 불순종한 걸 어떻게 처리하죠? 회개로 처리하고 지워서 순종으로 정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니까 우리 전략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철저히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녀가 영적 전투를 치를 때 마귀도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 땅을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막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즉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이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도 곳곳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의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이 나라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나라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누군가? 그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어제도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혼자 두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쏟아져 오겠죠. 그죠?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마침내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영적 죽음부터 먼저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망, 실제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뭔가 경고하고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잘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라, 그 골짜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많이 듣는 것보다 한번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순종하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입을 잘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입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 대한민국의 의로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온순한 혀를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입이 되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악인과 선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